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은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미리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작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다는 이 부분이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한 점이죠. 성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은 조건 반사가 아니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고 뭔가 이러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돕는다는 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건 내가 건강할 때 너를 간호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너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부자질 때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진짜 인격적인 멋진 사람들은 뭐 구약의 갈렙, 뭐 신약의 바나바, 또 예수님 제정의 안드레, 이런 사람 철저히 세컨드 리더십, 돕는 자로서 하는 거예요. 영광은 뭐 자네가 여호수아가 다 하게, 뭐 큰일은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걸 되게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바나바가 했듯이 우리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자가 최고다. 사람들이 개를 2마리, 이상한 개를 키우는데 선입견, 편견이라는 2마리 이상한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면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이 나온대요.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바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베풀어 주려고 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제가 제 주변에서 좀 가슴 아픈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요. 이분이 날려버린 돈이 수백억 원이에요. 수백억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근데 그분이 착하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썼어요. 자, 그게 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선교할 때 한 5억 원 정도를 썼는데 수백억 원이 날아가고 난 뒤에 제가 그분을 어렵게 만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수백억 원 날아간 건 어차피 뻥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던 그 5억 원만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하고 한 5억 원만 자기 인생에 보람찬 이걸로 남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사마리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돈을 내어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백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분이 이제 보니까 이분은 믿음은 별로 없는데 그 지역 사회의 그 어려운 분들, 소년, 소녀, 가장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분들 해서 아파트를 100채를 내놓은 거예요. 부산에 그런 분이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100채를 기부를 한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한참 해보니까 이분은 믿음은 내가 보기 진짜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는, 누가 재산을 100억을 내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아들이 지나서 손자, 손녀 때 따먹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흘려놓은 선행, 구제의 손길이 반드시 그 집안의 다음 세대에 가서 거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흘려보내는 이것이 사랑하며 구제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도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존경하며 받들며 살아가는 삶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원수 사랑도 또 이웃 사랑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김문우 목사님 말씀처럼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 어머니들 안에 어떤 DNA를 주셨기에 항상 저희 어머니 얘기 안 하시면 왼수 같은 남편, 또 그다음에 또 그냥 자식들도 사랑을 계속 이렇게 펴주시고 없는 또 살림에도 교회를 누구보다 열성이실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최근에 제가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성수 목사님이라고 가덕교회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시골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어촌에, 농어촌에 바닷가에 할머니들만 30명 계신 그런 교회를 가서 이분이 이제 선교를 했다. 지금은 뭐 교인이 200명이 되고 80몇 개국에 막 몇백 명의 선교사를 실제로 모시고 와서 그게 시골에다 집을 이렇게 선교관을 9채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선교를 잘하니까 인천의 큰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다가 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하면서 그 선교관을 운영하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도 좋고 한데 선교사 중에 이제 또라이도 있고 선교사 중에 막 와서 막 그 선교관에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성수 목사님 답이 뭔가 하면 권사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권사님 조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역자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엄마와 자식 관계는 이거는 뭐 똑똑한 놈, 멍청한 놈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 새끼인 거죠, 내 새끼. 내 자신의 분신인 거죠. 내가 10달을 뱃속에서 길러고 내가 피를 보고 난 내가 젖을 먹여서 길른 내 새끼니까 이건 가족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 가장 엄마의 그 사랑과 닮은 아가페이적인 희생 그 희생을 강조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DNA가 다르다고 보죠.